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아에 가시자 갈릴리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리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파르나움에서 알아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함께 이제 마카베오서 1장부터 4장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마카베오서의 그 시대적 배경은 이제 책의 서두에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예수님 오시기 350년경에 356년경에 태어난 그런 위대한 정복군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가 페르시아의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집트까지 정복하고 이제 인도까지 갔죠. 그래서 인도 서북부 지역까지 가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복 전쟁의 결과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세계 시민주의 또 세계적인 문화 또 그런 철학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33살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고 나서 그의 4명의 부하 장군들이 영토를 나누어서 서로 간에 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이제 이 150년경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그 왕조가 이스라엘에 침략하고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헬레니즘 문화를 따르도록 합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전 세계적인 문화 풍조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즈라, 느헤미야 시기를 거치면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독특한 신앙 체계를 세웠습니다.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제 완성된 율법주의, 곧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유다이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헤브라이즘과 유다이즘이 이제 충돌하는 현상을 우리는 이 책에서 보게 됩니다. 유다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 헬레니즘화되어 있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신들만의 고유한 신앙과 신앙의 방식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박해에 맞서는 그런 한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마타티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들들의 이런 저항기인 거죠. 그래서 2장 61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이제 어떻게 투쟁하는지 마타티아스가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역대 신앙의 위대한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 주면서 유언으로 그들과 같은 믿음을 지키고 또 이 믿음을 위해서 투쟁하도록 아들들을 격려합니다. 6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대대로 명심하여라. 그분께 희망을 두는 이는 아무도 약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투쟁이 가망이 없다고 여기지 말고 전 세계가 하느님을 믿는 신앙에 반대되는 길로 가더라도 너희는 신앙의 길로 오롯이 가고 그런 투쟁에 있어서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이는 아무도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희망을 두고 있는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더 우리에게 충만해지리라고 희망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세상에 대한 희망, 세상에 대한 믿음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게 세상살이인 거죠. 누구도 사실은 믿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 시킨다거나 가족관계에서도 오래된 친구관계에서도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게 되면 똑같은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희망도 사실은 영원한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 희망 없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마타티아스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느님을 굳건히 믿고 우리 조상들처럼 또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시련과 역경을 하느님과 함께 겪어내고 또 하느님께 희망을 둠으로써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늘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들, 하느님께서 우리의 희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서 영원한 희망을 간직하고 오늘 하루도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